찬송 부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4장) 부르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며 의롭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와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혜하시고 권능과 능력과 권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진리를 충만케 하시며 생명을 얻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제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대하여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그릇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받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 같이 보면 이런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장이 계속되어지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고요.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화제물로 삼는 것은 화목제물과 똑같았습니다. 그 내장이 붙어있는 또 내장을 덮고 있는 내장과 같이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에 의하면 속죄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깥에 거룩한 곳에서 불태우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물이 속죄제나 화목제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까지 떼내어 제단 위에서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 불타고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더 불태우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 속에 화목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장에 넘어오면 4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좀 자세한 경우를 다루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증언을 했을 때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서도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또 가족이니까 그에 대하여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그분이 그게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부정한 접촉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 부정한 접촉의 구체적인 예를 설정했지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 부정한 겁니다. 그게 뭐 짐승이 됐든 집에 키워오는 가축이 됐든 곤충이 됐든 간에 일단 죽어 넘어진 건 전부 다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몸이 더러워져서 거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제 적극적이라기보다 좀 소극적인 죄죠. 접촉에 의한 것이니까요. 다음에 4절 이하에 보니까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선악간에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게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간에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선악간에 맹세한 거죠. 선악간에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한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거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 넘어가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이든지 또는 악한 일이든지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말로 함부로 말한 거예요. 선악간에 함부로 맹세가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일부를 사용하시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면 아니요만 말해라. 예든지 아니요든지 그렇게만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연휴와 수치에 대해 설교하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유로운 자는 천국에 가지만 수치스러운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수치스러운 자가 없어요. 수치는 죄거든요. 그 수치가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는 거고 죄가 드러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는 범죄로 이어지죠. 이런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서 과도하게 자기를 감춰요. 말도 조심해서 합니다. 함부로 안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생기죠. 또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과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명예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걸 과도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맹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짓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거짓된 걸로 봤어요. 과도하게 부풀려갖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자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 중 아주 나쁘게 보셨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요. 아주 못된 습관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설교까지 그렇게 듣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뭐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저건 좀 과장됐을 것이다, 뭐 축소됐을 것이다, 이런 걸 전제하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런 게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진실하다. 과장된 게 아무것도 없다. 축소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과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감춘다든지 이렇게 너무 쉽게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걸 맹세가 똑같은 범죄에 집어넣은 겁니다. 더구나 그런 말을 할 경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맹세입니다. 또 등번호 그 교회 건축하는 장로님들을 보면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자재만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요. 그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최고의 자재만 씁니까? 그 자재값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재를 좋은 걸로 쓰기로 계약서에 써놓고 좀 덜한 걸 쓰는 거죠. 저도 삼성역에 뭐 철거를 덜 썼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번 가봤어요. 삼성역에. 가면은 우리 뭐 KTX 역이랑 겹치면서 역사가 아주 커져요. 그죠? 그 위에 뭐 쇼핑몰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뭐 그걸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잖아요. 기둥 뭐 150개인가 200개인가에 규정대로 철거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요? 그 위에 차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쇼핑몰에 올라가고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그게 무너져라면 이번에 그 가연중에 서성원 고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물론 빈창이긴 하지만 KTX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10초도 안 돼가지고 쓰러져 버렸잖아요. 만약에 사람을 가서 태운 차가 지나가다가 그 기차가 지나가다가 무너졌으면요. 뭐 인명사고가 몇십 명이 났을지 누가 압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계약서 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약서 속인 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 맹세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크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전부 다 건드리시는 겁니다. 지금요. 야, 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 이것도 맹세예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 속죄지 드리나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하면은 제사장이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6절에서 말하잖아요. 지금 레위기 1장에 들어서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는다면요.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제물은 내가 가져왔어요. 제물은 내가 가져왔고 내가 제물로 할게 내가 죽어요. 내가 죽지만 말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아무개가 오늘 이 사람의 죄가를 얻고 이 사람이 죄 지은 자신이 이 제물과 함께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 제물을 뭐 짐승을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더구나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힘이 양이나 염소는 소에 미치지 못하면 요 들고 나오고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고 나오라고 하는데 2.2리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되냐? 한 움큼입니다. 12절 말씀은 한 움큼은요. 한 움큼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손가락 2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달아보니까 4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하나를 바치면은 전부 다 바친 걸로 인정해 주고 소를 바친 사람이나 양을 바친 사람이나 요거 바친 사람이나 똑같이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적하라예요. 이게 아적하라. 조금을 받으시고 다 받은 걸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죄 제사에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치는 것들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요거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요걸 가져왔더라도 소원을 받으심처럼 이 가루 한 움큼만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죄를 제사장이 이야기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그러면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성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데요. 제물 7일째 갖다 바치죠. 천년을 갖다 바치죠. 다 갖다 바치는데 내게 있는 여호와의 성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천년매입니다. 바로 이건 내가 2주 후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로 드릴 겁니다. 내가 이건 4주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건 아직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렘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5만 원 감사금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헤렘이에요. 그 5만 원 하나님 거예요. 토요일에 되어지니까 아유 급하니까 2만 원만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 것에서 3만 원 내가 지금 멈추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양을 하나님 것을 바치겠다고 말해놨습니다. 암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젖을 짜갖고 내가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2주 후에 바친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때 해변이 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젖을 짜가지고 실수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젖값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오죠. 잘못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 흠 없는 순양 중에서 그럽니다. 흠 없는 순양 중에서. 이걸 성수의 세계로 나눠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양이 몇 개월 전에 냈으니까 이게 시세값이 얼마다. 시세값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할 자기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값을 적게 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완악하고 이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 길을 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심각한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양값을 좀 덜 쳐주는 거죠. 그러나 5분의 1은 바쳐야 됩니다.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5분의 1은 제사장이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성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이걸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 손해에 대한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합니다. 제사가.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또 그 6장 1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 중에 내가 그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상을 입힌 것 이거 이외에 6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물질적 손상을 입혔을 때도 6장 이하에서요. 6장 2절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처럼 그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면요, 그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적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잘 하다가 그런데 참 부지 중에 일이 생겨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막 그 심각한 언어로 말로 범죄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과장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도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때라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성급한 판단을 해갖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물질적 손상을 내가 하나님께 입혔을 경우에 그때 준가를 따져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서 벌금까지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칼로 무구를 베듯이 요건 속죄제다 요건 속건제다 이렇게 딱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이거 속죄제를 드려라, 이거 속건제를 드려라. 여기는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양값이 얼마고 속값이 얼마니까 얼마를 더 붙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다음 달에 결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가격을 좀 덜 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띠먹고 잘 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도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들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물질의 형편이 먹고 살만하냐 어려워라 이걸 세심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우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즈카라입니다, 여러분. 아즈카라의 의미가 뭡니까? 조금을 받으시고 다 받은 걸 간주해 줍니다. 그 짐승을 데려온 사람도 짐승이 죽지 내가 안 죽잖아요. 내가 안 죽지만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몸을 짐승에 기대고 짐승과 같이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이미 죽었으니까 네 생명, 네 육신까지 내게 바쳤다라 간주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간구하심이잖아요. 그게 아즈카라예요. 예수님도 우리 아즈카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라고 간주해 주시거든요. 이게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의 연애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모든 죄들이 아즈카라 속에서 용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그 통로가 뭡니까? 아즈카라. 그래서 오늘 아침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속죄의 은혜의 비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이미 우리 죄가 용서됐으니까요. 그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너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즈카라의 하나님. 나는 조금밖에 못했어. 마음에 잡생각을 품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딴 데로 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청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붙들고 힘써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받는 귀한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오늘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까지 다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못된 기도, 온전하지 못한 기도 전부 다 바꾸시고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